힘입고 우리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내 힘으로 사랑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힘을 빌려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충분히 나누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 재판, 모의 재판을 했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검사 대리인 누가 와 있다고요? 사도 바울.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배심원. 누가 피고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법정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져봤었을 때 지난주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알만한 본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한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피고인은 그렇게 말하겠죠. 답답하네. 그죠? 나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기나 하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세상 법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내가 나 정도 산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자, 피고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다 변명이다. 다 핑계다. 세상으로 법을 따졌을 때에는 너네들 죄가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못 봤다 하냐? 듣지 못했다고 하냐? 너가 죄가 없다고 하냐? 그거 다 변명이다. 핑계다. 지금 그 말씀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다.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퍼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하늘이 있고 하늘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언급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교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없이 선포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사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다. 정말 너희들이 죄가 없냐? 다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 핑계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재판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는 뭐라고 판결하냐면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죄.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이것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면 그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마음을 속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신격화되려고 하는 마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따먹으려 했던 그 죄의 본능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했어요.
직장생활 할 때 거기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는 저녁에 이렇게 술자리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됐으니까 마음에 또 교회를 다니는 열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분들이 얼굴이 확 바뀌어져요. 술 먹는데 하나님 얘기한다고, 술맛 떨어지게 하나님 얘기한다고, 확 얼굴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나? 그냥 같이 모이면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술맛 떨어진다 하지 말라 그래.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자리에는 좀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고 자꾸 밀어낼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좀 그런 남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신다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한다요?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에 내버려 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죄악들이 올까요? 어떠한 죄악들이 올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마음에 두기 싫어한 피고 있는 그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이런 죄들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중에 하나를 나눴어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어디 내버려 뒀다고요? 정욕대로 하는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럽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손에 뭐 묻었거나 지저분한 거나 오물들, 배설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럽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러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더러움, 그는 우상숭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상숭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더 가치 있다 하고 더 그게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하나님 그걸 더럽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더러움을 성경에는 무엇과도 비교했냐 그러면 이 부부관계까지 얘기를 했어요. 부부관계 같은 거, 우상숭배를.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의 마음을 품고 외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멸망됐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더러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 시심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정결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유지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다가오는 첫 번째 죄악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6절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어떤 때문이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내버려 뒀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 이 욕심을 원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파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도스는 성적인 욕망을 얘기해요. 성적인 욕망. 그래서 여기에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비도덕적인, 부도덕적인 성적인 것이에요. 성적인 행위.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26절, 27절 예로 들었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번 이거를 네 글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해? 네, 동성연애. 우리 머리가 하얘신 분들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살 때는 이런 동성연애는 말을 못 듣고 살았죠, 아마. 그죠? 근데 요즘에는 동성연애라고 한다는 말이 얼마나,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호주에는 얼마나 이 동성연애를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얼마나 너그럽게. 그죠? 마디그라 행진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다가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 그랬더니 본인 친구 중에 동성연애자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싫어,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난 싫다고, 교회 싫다고. 그러시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동성연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인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이것을 감싸주려고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지난 5월 26일 날 한국의 지난 금요일이죠.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님이 군대 안에 있는 동성연애 색출해라. 그리고 처벌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기자들이 육군 참모총장이 해외 나갔다 들어오는 인천공항에 모여가지고 뭐냐면 항의하고 시위를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한국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동성연애 참 부끄러운 것이었고 어디 끄집어내지 못했는 건데 이제는 당당하게 해버리는, 영적으로 참 타락해 가고 있구나. 한국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기독교 국가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결연법까지 다 통과시켜서 일반 부부와 똑같은 그러한 자격을 주고 그런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조차 안 해도 뭐냐면 동성연애 성직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오픈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동성연애라 꼭 하나님이 하나 주신 하나의 은사처럼, 독신도 은사인데 동성연애도 은사다라고 치부해가지고서는 성직자도 동성연애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달까요? 왜?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다 음성적으로 하고 부끄러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뭐냐면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동성연애자다, 나는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라고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커밍아웃 했다고 하잖아요. 벽장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커밍아웃 했다는 말이에요. 숨겨졌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다 나와. 왜? 한둘이 아니니까. 이제는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니까. 왜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하나님 앞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그 사회가나 그 국가가 멸망했었을 때 마지막 끝자락에 나왔던 죄악이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많아지는 그 나라, 그 민족은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가장 기초가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네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한 가정을 세웠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행위.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로마서 로마 당시 1세기 때는요, 가치 혼돈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요, 쾌락 시대라고도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의 시대의 남성들 15명 중에 조사를 해봐도 15명 중에 14명이 게이였거나
레즈비언이었어요. 얼마나 큰 거죠. 왜 그렇게 동성연애가 많았냐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을 되게 터부시했어요. 여성들은 이제 숫자에도 세지 아니했던 그 시대 문화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갖다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줄어든 거예요. 남성들은 많은데 여성들이 줄어들어. 그래서 30대하고 10대 초반이 결혼했던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30대 된 남자들이 10대 된 여자를 바라보면 이게 성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걸 뭐냐면 창녀나 노예나 남자로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숫자상도 적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성들의 즐거움과 여가 시간이 뭐냐 그러면 꼬맹이 남자아이를 데려놓고서는 동성연애가 어떤 것인지 다 가르쳐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여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요, 경제 수준이 어떻다, 부자다, 가난하다, 나라가 부강하다 또는 열악하다, 다 떠나서, 지식이 높다, 낮다를 다 떠나서, 동성연애는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동성연애가 악이고 왜 동성연애가 죄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리되지 아니하고 영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줘서 순리대로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뭐냐면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남자가 뭐 소용 있고 여자가 뭔 소용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느끼는데, 내 본능 따라 살아가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는 그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성경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성연애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동성연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말씀 볼게요.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저는 예전에 동성연애를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 봤어요. 아,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구나, 저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구나,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동성연애는 질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타고날 때 질병 때문에 사형시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안진병이라고 해서 사형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군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사형시키는 것인데 오늘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는 질병도 아닌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위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권이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연애를 잠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남자와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다 품어줘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그들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죄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 안 받을 죄가 없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극복이 되어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미혹되게 살았고 음행하고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했고 탐색했고 남색했고 동소년에 남색 동소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성연애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은 뭐예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복되어 줄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의 대상자가 되어줘야 돼. 거절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된다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타락한 성적 욕망에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에이즈가 약 4천만 명 정도 육박했어요. 4천만 명이요. 한국이 5천만 명 좀 넘잖아요, 인구가. 한국보다 조금 모자른 4천만 명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13초에 한 명, 10대 아이들이 성병으로 전염되고 있어요. 에이즈에서 전염되고 있어요. 13초에 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동성연애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보응을 우리가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동성연애들은 그게 뭐가 죄냐?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죄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버림을 당한다고요? 더러움에 내어두는 거. 두 번째는 어디에 내어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성적인 것에 내어둠을 당하여요. 세 번째는요, 28절 나와 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둬버렸대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실한 마음. 이 원문에는요, 이것을요, 깨어진, 가치가 없는 동전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동전, 위조 지폐, 위조 동전, 이런 말이에요. 모양은 동전이고, 모양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 앞,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봤을 때 그의 모든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그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21가지의 죄를 쫙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21가지를 열거를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배심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 우상숭배나 그리고 동성연애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당하는 죄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사형감이지 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21가지 죄를 쭉 열거를 할 텐데 이 한 가지 중에 저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몇 개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보면은요,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 한 통속이에요.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살인까지 가져버리는.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건.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 쌍둥이예요. 수근수근하는 건, 뭐 어디 조금 더 구분하더라고요. 수근수근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모르게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건 그 앞에 대놓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능욕하는 자는 뻐기는 사람, 무례한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까 전에 그 로마 시대 때에는 여자아이들 태어나면은 갖다 버리거나 막 이렇게 봐서 조금 괜찮으면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버렸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이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걸 가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모양이 다르고 그런 게 다르지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나요? 자,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21가지의 죄를 빗대서 봤을 때 하나라도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21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해당이 되면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자라는 말이에요. 사형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재판 그렇게 따지면 피고의 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배심원에 앉아서 세상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을 좀 재판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21가지에 해당하는 여기 안에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같이 짓는 죄에 해당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차이점, 즉 피고인과 배심원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32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예요? 알고도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은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들 마음속에는 이건 다 나쁜 건데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천하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그렇게 안 하면 바보지. 아닌 거를 알면서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와 계셔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는 죽었던 그 양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됐다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장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이 뭘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받은 자는 이 사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더러운 시선을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달라진 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21가지에 해당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구나라고는 깨닫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명분이 쓴다면,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수근수근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비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되어집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아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덕 위에 수레 같다는 거. 언덕 위에 수레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때는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누군가가 잡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잡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잠깐 차단시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잠깐 차단만 시켜보세요. 금세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서 나눠지는 것이. 근데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레를. 하나님이 잡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본능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파워 로마서를 쓴 목사님이 계셔요. 그 파워 로마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는지요. 수천만 권이 팔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책이 쓰레기통에 가버렸어요. 왜 그 파워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분이 강의했는지를 읽어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죄짓지 맙시다. 끝에 머리에 죄짓지 맙시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맙시다.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능력과 간증을 잃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맙시다 해서 죄를 안 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안 짓고 살 수 자신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아마 21가지에 해당한 죄를 또 질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안 진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 짓는 길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요, 굴러 넘어갔어요. 언덕 위에 수레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야 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루 24시간 안에도 수십만 가지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악한 것이요, 거짓이요, 시기요, 질투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내 악한 것인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와 계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내가 가만히 둬버리면,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찾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붙잡고만 있고 계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에 서서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고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법정이 내려졌어,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양심을 회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가지 죄가 내 안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